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끝에 원래 끝까지 버팁시다 했는데 백날 해봐야 끝까지 안 버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걸 빼버렸어요. 이 가유에도 갈 테면 가라 이게 있더라고요. 갈 테면 가라. 이제 우리 인생이란 게요 금방입니다. 날아가는 살과 같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슬과 같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우리 강남구 신학생님하고 우리 그 팔팔한 나이 이충민하고 둘이 독감 걸려갖고 교회를 못 왔잖아요. 근데 왜 그 남들이 앞으로 막 애절하고 막 눈물 겪고 막 기도할 때 가슴이 아프고 그러는데 전혀 어떤 뭐 이렇게 애절하거나 불쌍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을게. 막 떡대가 이러니까 저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가 저 안에서 뭐 버틸라나. 또 여기 또 팔팔한 나이 그냥 철사로 국수 말아 먹어도 소화될 그 나이인데 저런 사람 또 어떻게 아프지? 근데 이게 그래도 막 이게 일주일 내내 그 걱정이야. 이 몸이 어떤가. 오늘 말씀으로 치유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아파 죽어봐야 건강이 뭔지를 알아. 그리고 건강이란 게 앞에 숫자래요. 앞에 숫자. 어떤 사람은 2의 숫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2의 숫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의 숫자. 이게 저 뒤에 계신 분은 내가 볼 때는 10이야, 10. 양진은 1이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뒤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나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 한 장 달라게 보면 부실해. 저희 한 사람 표현으로 부실공사라 AS를 맡긴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원래 불량품이라 AS가 안 된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이거를 이렇게 0, 0, 0, 200만 원짜리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얼마죠 이게? 일단 난 이 단위가 넘어가면 통장에 이렇게 깔린 적이 없어가지고 물론 부채도 한 푼도 없지만은 3억? 30억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여기 4 여기서부터 더 이상 못해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1년 예산 이렇게만 되면 마음껏 선교 사역하는 거예요. 그죠? 연탄도 막 이 초도 다 넣어줄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앞에 있는 숫자가 건강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이 이렇게 우리 교회 보면은 몸이 아프다고 해도 전혀 동정심이 안 가는 몇 분이 있어요. 떡대 한 4분이 계신데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게 아무리 많아도 이거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건강이라는 게 딱 없어지면 네? 여러분 영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적 건강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도 건강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이 병들어 버리면 몸이 어디로 가요? 병든 곳으로 가요. 죄 짓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느냐? 영적으로 건강해지려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려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숫자의 나이를 띄우는 선. 그래서 밀어가는 게 뭐냐면 이거를 1차원적인 거야. 1차원. 선이야 선. 1차원은 선이야 선. 근데 이렇게 선과 선이 지나다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선과 선이 지나면 면이 되죠.
그걸 2차원이에요. 2차원.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숫자의 인식이었지. 이 숫자라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원래는 밀교에서 나온대요. 이 숫자라는 게. 밀교. 여러분 숫자라는 게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자체가 이게 목적물인데 이게 사람이 습관시된 사회는요 모든 거를 번호로 먹여요. 태어날 때도 번호를 먹여요. 인큐베이터 번호. 그 번호가 바뀌면 엄마가 바뀌어버려요. 그 번호를 잘 외워야 돼. 네. 그리고 학교를 들어갈 때도 1학년 1반 10번 번호예요. 번호.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를 받는데도 번호예요. 번호.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효율적인 인간의 배치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적이거든요.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이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숫자에 들으면 속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여기에 또 이제 위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이거를 3천이라고 해요. 이 3천은 뭐냐면 공간이 공간. 근데 그 함경직 목사님하고 예장 합동의 조직신학의 대가인 박형룡 박사의 스승인 게랄드로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게 이렇게 3차원의 세계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가방 아니라고.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분 내가 책을 왜 좋아하냐면 지난주도 그분 책 읽다가 아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아주 그 신학에 대해서 풍부한 이 지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아는 거하고 오늘 이제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풍부하게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안만큼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조직폭력배를 하다가 갑자기 불받았고 갑자기 막 신학기도 단기로 해갖고 야 요즘에 6개월 만에 전땡훈 목사님이 얘기해도 되겠다. 정광훈 목사님이 6개월 만에 목사님 수준으로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가 난리 났어 지금. 한국교회 난리 났다고. 뻥치게 그 사람들 떡대구라. 근데 아무튼 근데 이 가방이라는 표현 기가 막힌 표현인데 이 가방 왜 가방이냐 하나님이 이거를 가지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선과 면과 공간이라만 그리고 또 법칙이 있는데 뭐예요? 시간 공간만 있나요? 이 한 공간이 계속 시간이 진출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지금. 네? 우리 정덕일 성도님하고 조명숙 성도님이 이 만난 것 자체가요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 벌판이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넓은데 거기에 선 하나가 지나가. 이 선 하나가 지나가.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선 하나 지나가. 근데 이게 정덕일 선이야. 이 하나는 조명숙 선.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이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몇 퍼센트 될까요? 수학자들도요, 물리학자들도 이거는 거의 확률이 안 나온대. 그런데 불가철학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연꽃이 있던 연못에 이렇게 멸반지가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뚫렸어요. 근데 자라가 목을 쏙 내는데 쏙 들었는데 꽉 맞아가지고 빼지도 않고 못하고 넣지도 못하고 꽉 낀 거예요. 이거를 인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녀가 막 내려가고 불가 되게 재밌어요. 불가처럼 또 내려와가지고 손녀가 옷깃을 막 바위에 스쳐. 또 바위가 다 닳아질 때까지의 관계. 응? 머리뿌리가 파프리카 될 때까지 할 거죠. 김용택 집사님. 네? 이게 확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란 게요. 이 확률이 안 나온 관계래요. 확률이 나올 수가 없는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공간에서도 확률이 안 나오는데 이 시간이 계속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 중에서 같은 시간대. 이건 더 확률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오건설마가 나오고 이렇게 오랜 세월 한교에서 이렇게 같이 교회를 설립하고 별골, 눈골, 시골 막 별골 다 나오는 교인들 막 다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도 왜 계속 이렇게 있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물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 역사와 세계 역사의 목적물이고 여러분이 중심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려고.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여러분에겐 번호를 먹일 수가 없어. 아파트가 몇 평이야? 그게 무슨 관계냐고. 그 집 나사로는 한 평도 없었어. 근데 그 사람 천국 갔어요. 부자는 평수가 어마어마하게 넓었는데 지옥 가버렸어. 여러분 평수 100평짜리 아파트에 수백억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지옥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그지 나사로처럼 아주 막 길바닥에서 깡통 하나 놓고 한 푼 줍쇼. 요즘엔 또 신앙 좋은 그지들은 여기 동서울터미널 앞에 가면요. 동서울터미널 앞에 가면 나 은혜를 받아. 찬양을 최신 찬양을 그지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막 틀어놓는데 그분이 이렇게 찬양을 틀어요. 근데 그분 퇴근한 거 보고 내가 시험 들어버렸네. 퇴근할 때 어떻게 하면 깡통이 하다가 갑자기 쭉 펴지더니 딱 일어나시더니 그러더니 정살 딱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안숙기도 나는 나와버렸어. 근데 다음날 가봤더니 또 이러고 있어. 그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리젠트 오피스텔이라고요. 거기에 신혼그룹 박성철 장로님이 저희들 글 쓰라고 조용한 그 방을 잡아줬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여기 우리 교회에서 금방금방이니까 왔다 갔다 하기 좋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완전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굉장히 감동이 좋으면 그 원고를 모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에 그 원고팀이었으니까 팔아버려. 그런데 여러분들 눈빛이 썰렁하잖아요. 그럼 안 팔아. 그러고 못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회활동비가 없어도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끝나면 근데 우리 이 법칙 속에 살아요. 오직 이 땅의 것. 그런데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시간. 이 시간이라는 거 뭐예요?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방 밖에서는 그 게랄드 보스가 말하는 뭐냐면 이 가방 밖에서는 이 법칙을 초월한 거니까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거를 이때도 현재요. 그리고 이때도 현재요. 또 우리가 미래 생각이 있던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가방 안에 갇혀가지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적 세계관에 있기 때문에 이 4차원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4차원. 이 4차원.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4차원 이상 가는 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컴퓨터가 01010101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응?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응? AI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 컴퓨터가 0101 사이에 온갖 숫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엄청난 거. 근데 이거는요. 이 안에서는 010101 때인데 이 밖에서는 도대체가 01 컴퓨터가 아니야. 응? 01, 01, 01, 02, 02, 03, 03 그 차원을 막 초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실 때 구원사적으로 하나는 구원사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시고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 사촌형 세례요한 6개월형이에요. 6개월. 응? 저쪽 그
우리 외갓집에 석교에 보면 김환동이라고 하는데 그 석교 사람들 희한해. 이름을 동자를 댕이라고 댕. 한딩아, 종딩아, 국딩아 이렇게 국딩이라고. 발음도 이상해. 그것도 이게 중국어 사성처럼 따라하기 힘들어요. 근데 환딩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것처럼 나랑 동갑이에요. 나랑. 예수님하고 세례요한하고 6개월 차이에요. 거의 동갑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 여기에 대해서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매우 중요한 그 구속사 쪽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11장. 그리고 좀 이따가 좀 더 깊이 말씀드릴 건데 이 누가복음은 이거는 굉장하게 분열을 해줘요. 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이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요, 이 요한복음은 1장에서 소개가 아니라 3장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마태는요,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그 예수께서 요한이 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보다 더 큰 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그레이터 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어떻게 사람이 딱 왔는데 어떻게 알아? 이건 뭐냐면 미리 만세 전에 이 사람은 예수이기를 예수이기를 미리 예비하다가 갈 인생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경지붕. 라인강 운하를 파가지고 거기에 온갖 물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강바닥 파다가 인생 끝났어요. 이 라인강의 기적은요. 라인강 하나를 개발하는데 프로젝트를 100년간 이어가. 100년간. 이놈의 대한민국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순 날리면서 빨리빨리. 그러니까 오지겠으면 외국인 노동자가 1년만 일하면 식당 가면 아줌마 빨리 줘요. 빨리. 그거부터 배워서. 성수대교 무너져. 우리 저기 뭐야 그 척추 시술해갖고 오늘 못 나온 임석순 권사님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1시간 전에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그래갖고 나와보니까 우르르 무너지더래요. 이야, 그것도 참. 그런데 이거를 미리 알고 있어. 미리. 응?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외형을 보잖아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내가 이러면 좋겠다. 내가 큰 집을 샀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어디 그 높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구상 있잖아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3번의 반복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 가방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여러분 막 뭘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려고 살았냐? 여기에 7절 한번 봐요. 오늘 11장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첫 번째 질문이요. 뭐예요? 광야에 누가 있어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메뚜기와 꿀을 먹고, 옛날 성경에는 예전 개혁판에는 석청이라고 나오는데 개혁개정판에는 꿀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뿔을 먹고 또 뭐예요?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사람이 아주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시간 보면 정신없을 것 같다. 역마살 끼는 사람처럼 것 같다.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 그러나 실제 끝에 봐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막 여기저기 그 밀려다니고 여러분 우리 동네는요. 여기는 우리 송영민 고사님은 직접 목격하셔서 알 거예요. 여기는 이 동네가 옛날에는요. 1차선 도로였어요. 그것도 구비구비. 한 계정 넘어가지 구비구비. 그 희한한 동네가 보면 꼭 구비 칠 때 무덤이 있었고 무덤. 그래갖고 여러분 밤늦게 나 혼자 걸어올 때요. 목사도 무서워. 목사도. 그리고 한번 차가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1차선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결단을 내려야 돼. 한참 500m 지가 내려갔다가 양보를 해서 이 차가 나가고 가든지 앞차가 500m를 가든지. 그래서 실제로요. 제가 분당에 그 여성도들이 전도가 되고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한 번 차 끌고 왔다가 몇 주 나오더니 승질 나서 안 나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2차는 뚫리네 또. 하필 몇 주 좀 더 빨리 좀 도로 좀 뚫어주지. 그랬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서 새가 올라. 그럼 밀려나. 그 다음에 이제 천호동쯤 와. 왜 천호동이냐면 1천천자 가구호자. 1천 가구밖에 없었어요. 미나리깡. 쫙 미나리깡 있었던 그런 동네야. 그런 동네 또 거기서 새가 오르면 또 밀려나. 밀려나고 마지막으로 오는 데가 이 동네예요. 근데 이 동네가 또 땅값을 하니까 여기서도 또 밀려나. 그 지금 양평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송도 중에. 양평에 내가 지금 가 있다. 그 교회 떠났으면 마음이 날 안 아프게 연락이나 하지 말지. 차라리 자꾸 연락 주고 친하니까 그것도 참 곤란해. 누구 돌아가시면 또 가야 돼. 막 여러분 문자 보면 겁이 나요 요즘에는. 나 지난주에요 부고 문자를 정말 안 가볼 수 없는 관계가 7명. 왜 죽어줘야 한꺼번에 죽냐고. 좀 귀염 시간차를 두고. 우리 저기 호장은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가는 짓이냐. 근데 뭐냐면 바람에 흔들려 갈 때냐? 야 니들이 볼 때 세리 요한이 바람에 흔들려 같이 막 그지같이 사는데 밀려서 사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사람은 진정으로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막 이렇게 이 가방 안에 살지만 이 세리요한이라는 사람은 영원한 현재 속에 살고 있는 차원이 다른 인간이야. 흔들린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갇혀 살면요 옹졸해집니다. 돈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커지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불가치해서는 이거를 뚫고 가는 걸 해탈이라고 해요. 걔네들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느끼는 것처럼 그 일반 양심을 가진 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일반 계시를 인정하는 우리의 철학은 저쪽 장로신학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특별 계시만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 계시도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학교 가서 한글을 배워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일반 계시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흔들림 갈 때가 아니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8절 봐봐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갈대. 인생 두 번째 뭐예요? 옷. 지금 이 세리요한은 뭘 입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 사냥개 거 잡아갖고 얼기설기 막 한 다음에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란 게 사람이 얼마나 달라 보이냐면요. 제가 그 보통 항상 양복에 넥타이를 딱 매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대우할 때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그 노예나 청회를 가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들 데리고 왔어. 근데 장로님이 쪼리 신발에다가 반바지 입고 그다음에 나시 이렇게 된 그 이게 헬스할 때 입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목사가 뭐가 되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형식 우리 교회 보면은 딱 정장하고 그 제가 계속 잔소리해가지고 딱 이제 뭐 그 TD 갖춰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면은 왠지 뿌듯해. 근데 이제 이게 그 사람이라는 게 시각적인 건가 봐.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도 뭐예요? 이 가방 안에 갇혀 있는 시간과 공간의 눈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뭘 입었느냐? 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허름해 보이고 누추해 보인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세례요한을 보려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이 부드러운 옷은 뭐예요? 비단 옷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왕궁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궁을 성공한 사람들로 보지만 이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현재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집권해봐야 5년이면 끝나. 그래서 5년지를 조심해야 돼. 잘해야 돼. 임기 때. 잘해야지. 그거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주로 수갑차더만. 이상하게 수갑차게. 이거 좀 더 이상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국가의 지도자 아니야. 그러니까 임기만 끝나면 수갑을 차니까. 근데 그게 다 미안하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만 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세 번째는 선지자 보러 나갔더냐? 그러니까 너희들을 가르치고 지난주에 우리 그 한학교이신 김종성 그 집사님이 지적한 대로 이걸 삐져가지고 내가 막 급해갖고 내 성질이 급하잖아.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게 이때까지 안 붙였다고 문자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 교인들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선지자, 동자자, 이렇게 선지자 먼저 하는 거 먼저. 근데 이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나왔더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구절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야,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야.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해. 사람들이 볼 때는 돈도 없어.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냐. 구약시대 내내 예수를 얘기했는데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예비한 사람. 선지자보다 나은 자. 여기에서 막 읽다가 오늘 새벽 같은 경우 전율을 깼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인물이라는 호칭을 또 부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 예수를 예언하는 그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 중에 구약이 최고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죽음도 맞이하지 않고 올라간 사람. 불술에 타고 간 사람. 엘리야. 그래서요. 이거를 미리 예언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자,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큰 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거다. 그 엘리야는 뭐냐? 구약 시대 때 엘리야는 회개를 촉구하고 잘못된 사람들, 죄인들을 막 타박하고 혼내고 이랬던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는 세례요한이다. 또 보낼 건데 그게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별것도 아니고 메뚜기 먹고 살고, 메뚜기 얼마나 맛있어요. 튀겨서 남양분에다 막 튀겨서 먹고 참기름 부었고 막 소금 집어넣고, 난 그거 먹고 자랐거든. 들판에서 마땅하지 뭐해서 개구리 뒷다리, 나도 개구리를 엄청 많이 괴롭혔는데, 근데 여기서 이 개구리 먹고, 개구리 안 먹고 메뚜기 먹고 꿀 먹고 가죽옷 입고 아주 허름하고 별거 아니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할 만하고 갈대 같은 인간이고 막 아주 무시당한 인간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엘리야는 뭐를 할 거냐면, 세례요한 엘리야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6절에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중되었지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옥수 권사님 있잖아요. 지금도 막 동일사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아들. 나 어제 백형문이라는 그 성도님이 그 부자회 갖고 한 2시간 그분한테 매여 있었는데, 근데 막 칭찬을 너무 많이 해요. 칭찬을. 어떻게 서한석이 인간이 됐을까요? 진짜 인간이에요. 참 좋고 막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건 무법자밖에 없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막 그런. 근데 아무튼 자녀로 돌이키게 하고,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래서 초유아편교를 사랑한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죠. 자식들이 부모의 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냐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그런데 이것이 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13절부터 소개되는데요. 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만 보고 끝냅시다. 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하나이까? 엘리야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세례요한. 그때 12절에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한다고요. 죄 있는 사람은 회개하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죄 있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너무나 고달픈 인생들을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리고 병들고 좌절한 사람들을 또 회복시키고, 그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 이 사촌지간에 일사분란으로 많은 고난을 당한다.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이 헤롯 빌립의 부인을 데려다가 살고, 그 자식 살로메라는 그 사기가죠. 그런 인간을 낳은 그 사람들 지적하니까, 쟤는 다 지적한 사람이야. 지금 태어나서 아마 그 일제시대 가서는 치안진지법이라고 있어요. 지금 국가보안법의 전신인데, 치안진지법으로 일제시대 때 했으면 벌써 처단 당했었던 사람. 근데 뭐라 하냐면은 여기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든요. 회복하는 능력. 여러분 아까 뭐예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 비록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인생이지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면 나았고요. 지금 주변에서 막 여기저기 말장한테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소문낸 거야.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인들 입을 통해 소문이 나가지고 막 그 기도를 해달라고. 어떨 때는 명단을 깜빡 잊고 제가 이 깜빡 잊고 명단을 그 잃어버렸어. 그래 그 사람 이름을 몰랐는데 한 6개월 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난 이 명단 잃어버려 기도 안 했는데. 그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회복했는. 그래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축도는 꼭 받고 가세요. 저한테 위임된 게 뭐가 있냐면 축복권은 위임돼 있어. 근데 저주권이나 심판권은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축복을 받고 가세요. 근데 축도하고 딱 눈을 떴더니 벌써 사라졌어. 이게 개밥 주러 갔는지 고양이 밥 주러 갔는지 안 보여. 꼭 축도를 받고 가요. 축도를. 자 그래서 이제는 또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합니다. 이렇게 회복과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대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 때 사람을 함부로 대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로 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 신경 쓰지 마요. 여기 뭘 돈 들여. 여기 막 견적대고 막 여기다 멀지 막 팽팽하게 하고 막 높이고 나도 높였구나. 이게 막 뭘 하고 막 하는데 막 뭘 하는데 이거요 100년 지금 다 뭐가 돼요? 예? 이게 결국은 구더기가 파먹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이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지금 에덴 동산도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살고 있고 요한계시도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들어가면요 모든 걸 초월하게 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게 그게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안이 열려져서 성령 충만해서 모든 마음이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세상의 그 마귀가 장악한 정세와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비록 세리 요한보다 작은 자지만 성령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나도 이제 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